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데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스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예배 초서드리는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 땅끝별 교회와 또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항상 은혜와 복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 혹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였습니다. 광야길에 지치고 목마른 백성이 그 썸물로 인해서 원망하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백성들은 마라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의 특징이 뭐였죠? 물이 넉넉한 곳,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이 마라와 엘림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적용,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해석 모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 마라에서는 선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괴로웠지만 하나님 베푸셨던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림은 물은 넉넉하였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곳에 있는 자가 복된 자이죠. 그러기에 엘림이 아닌 마라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온 백성들이 사흘 만에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 물이 쓴물이었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뜨거운 광야길을 사흘을 걸어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갈증납니다. 그때 만난 물인데 그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마라를 지나면 다음이 어디죠? 엘림.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이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서 곧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이보다는 조금만 견디자. 이제 곧 물이 넉넉한 엘림이 있어. 하나님 우리가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격려와 위로로 함께 엘림을 향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마라가 있다 없다? 반드시. 반드시 있죠. 마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를 지나서 어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를 지나 어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에 원망하거나 불편하고 주저앉지 말고 어디를 향해서 내게 주실 그 엘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해석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7개월 되었습니다. 7개월 만에 이전하여서 이처럼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땅끝별 교회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놀라봤습니다. 벌써?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웰빙 아파트 410호가 영적 고향이라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땅끝별 교회의 마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쓴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큰 교회. 때로는 원망과 불평, 낙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일하심이 있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엘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1년, 2년 잠시 머물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1년일지 2년일지 혹은 좀 더 긴 시간일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곳일지 또는 또 다른 곳일지 우리를 위한 엘림이 어딘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간이 어느 만큼이든 어느 곳이든 반드시 우리 땅끝별 교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엘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그 복을 기대하며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한몸 되어서 엘림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또한 교회를 인사드리는 첫 예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전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이 세례라면 그들은 죽고 그들 안에 누가? 예수가 산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광야길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광야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꾸불꾸불한 비포장 산길, 위험하고 험한 길이죠. 그리고 먼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너므로 자신들은 죽고 그들 안에 누가? 예수가 다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넓고 빠른 길이 아니라 왜 그 위험한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출애굽하였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쉬워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인생길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 교회도 전적인 은혜로 이 좋은 곳에 이전하여서 예배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 고속도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여러 시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형통한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광야길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신명기 8장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 이 세상 살아갈 때 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떡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가 없죠. 무엇으로? 말씀. 광야를 통해서, 좁은 길 통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이죠. 결실이 거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명기 8장 5절과 7절 보시면 징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여기서 징계는 훈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마지막 세 번째가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 이유도,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도,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훈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 세 번째는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광야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마음 자세, 우리의 신앙의 태도, 삶의 자세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고, 가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될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 본문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OT.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이끄실 텐데, 얘들아, 광야길 갈 때 이렇게 걸어가야 돼. 광야길은 이런 길이야 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설명, 오리엔테이션 하신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17절입니다.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어떻다고요? 가까울지라도.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여기서 알 수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이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무슨 길입니까?
안 들리셨나요?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이게 넓은 길입니다. 좋은 길입니다. 불과 며칠이면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 또 하나 길은 무엇입니까? 홍해 광야 길이죠. 백성들이 걸어간 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좋은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유가 뭐죠?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연단 언제쯤 끝나요? 이 시험 언제쯤 끝날까요? 이 환란 언제쯤 끝날까요? 묻는 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연단, 그 훈련 통해서 내가 준비된다.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그 광야는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넓고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길로 가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만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갈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광야 길로 이끄신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혹은 신앙의 광야 혹은 교회의 광야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봐요.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구나. 내가 통과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성숙되어야 될 신앙의 분량이 있구나. 내가 자라가야 될 더 높은 곳이 있구나. 두 번째는요, 19절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걷는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요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큰 풍랑 가운데서, 때로는 지진 가운데서, 때로는 불 가운데서, 때로는요 생략 음성 가운데 나를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세미한 그 음성 하나까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분별하고 구별하고 그것이 주의 음성이고 주의 뜻이고 말씀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 혼자 홀로 두신 분이 아니세요. 나를 얻고라도 그 광야길을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겠다, 내가 듣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시기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가 21절과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22절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첫 번째가 광야는 연단과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연단과 훈련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떠나지 않는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표지판도 지도도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백성들 중에서 어쩌면 그 광야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눈에 구름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길보다 다른 길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요 앞서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앞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등이고 빛이 되어 주시죠.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귀엽고 예쁜 손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요 과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 손녀가 묻습니다. 아저씨 이 사과 얼마예요? 주인 아저씨 보기에 손녀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저씨에게 뽀뽀해주면 공짜야. 그래서 이 아이가 사과를 막 하다가 5개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비닐봉지에 사과를 담고 건네주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이 손녀 여자아이가 뽀뽀해줄 기다렸습니다. 봉투를 딱 잡던 아이가 말합니다. 계산은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계산은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예정과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고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앞서 행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땅끝별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시작되어진 땅끝별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웠고 큰 일이 분명 있는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행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어떤 길인지가 앞서 행하시면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십니다.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더위가 올지라도 강물지라도 걱정 없이 날마다 과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땅끝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땅끝별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뜻과 계획 가운데 개척하셨고, 또 분명한 목적 가지고 이곳으로 옮겨주신 믿사오니 정말 이곳에서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며 앞서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신앙,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땅끝별 교회 위에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로 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손길이든지 그 성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이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는 은혜의 장소, 회복의 장소, 치료의 장소, 성령 역사는 귀한 장소 되어지고 나오니 오직 주의 성령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였고 함께 수고하였습니다. 협력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수고하신을 알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귀한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에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전도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예수를 알고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땅끝에서 예수의 그 이름을 전거하며 적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